제가 1장에서 5장까지 했고요. 저는 뭐 예전에 하던 대로 네 가지 소주제를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비밀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은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일반적인 단어 사이에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여러 있는데 형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사실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뜻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것이다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에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내용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면 보통 요셉이 그들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덮어쓴 누명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성경은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39장 23절라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형통하게 되려면 그 누명이 벗겨져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인데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인물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곧 닥쳐올 극심한 가문에서 야곱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풍부한 나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로 애굽을 선택하셨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충분히 관리할 위치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에 와서 애굽의 절대자 파라오의 신임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노예인 요셉이 어떻게 신적 존재인 파라오의 관심을 받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갇힌 떡 굽는 가난장과 술 굽는 가난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에 갇혀야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그가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 아내의 음탕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감옥에서 두 간원장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뜻대로 잘 되어감에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리면서 겪은 고통과 슬픔을 모르셨을까요? 음란한 관계에 저항하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자신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분일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성실히 일하여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라는 말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는 말씀을 보면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형통을 보여주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형통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임한 형통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잘 끌어 가나안 정복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요셉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여호수아가 올바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의미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들이 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과 동시에 그들을 상대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감정과 사기에 업다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율법책을 온전히 묵상하여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런 상태가 바로 여호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 전투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여 주여 혹은 아버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순간 오직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묵상하여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받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달러 끝났을 때 이렇게 한번 나눠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네.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마지막에 이제 읽으신 거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멋있네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나눴던 나를 따르라 거기랑 일맥상통하는 거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 신약과 구약이 이제 서로 일맥상통한데 여호수아의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으면 다 형통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요셉이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형통하지 못하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현 시점만을 보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향하신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좀 비참하고 어려워도 나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를 인식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기독교인이라면 그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포기하고 그게 걸어가는 게 정말 이제 형통하다는 그 형통의 그 개념이 좀 와닿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는데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해외에서 유학을 가셔서 석사학위도 받고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통역사로도 이제 활동하시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옆에서 아버지를 또 이렇게 병간호를 하시다가 남편하고 이제 늦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4년 만에 또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 암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또 이제 그 병간호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좀 있다가 또 어머님이 또 파킨슨병인가 그걸로 또 쓰러지셔가지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현미하신데, 이제 이분이 혼자 이제 또 그분을 또 병간호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조그만하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도 이번에 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인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능력도 많으시고 그분인데,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성실하게 그 관계 안에서 근데 그분을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의 그 세 분에 대한 그 섬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간증들을 또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서서히 깨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모적인 것은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형통이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랑 굉장히 그 밀접해 있다는 게 이렇게 읽으면서 좀 느껴지는데, 요셉도 아까 이게 써진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형통하면 요셉이지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그 가운데 버려둔 게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이제 그게 아까 그 간증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느껴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런 형통하고 같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노아가 110년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그건 형통이죠.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노아는 배만들 다 죽은 거야. 그래도 탔잖아요. 그래 한번 타보고 죽은 거야. 근데 말이 그렇지. 다들 흥청망청 놀고 이러는데 그렇지. 산속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는 1, 2년도 아니고 110년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이번에 그거 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5장인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한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거죠. 나와. 예. 그런데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딴 소리를 하는데,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김혜권 교수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해석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거룩한 가운데 있고 나의 율법과 율례 안에 놓여서 너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내 편이고 그것은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는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많이 하지. 네. 그 나를 따르라고도 비슷하네요. 그쵸, 왜냐면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뭐 질문한 건 아니지만 그 관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들에게 왕권을 줄 자냐 아니냐 사실은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는 나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그렇죠. 거기 너희가 결정해라. 그렇죠. 이거 비슷한 일맥상통하네요. 자, 진행할게요. 근데 싫어해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라합과 말씀. 이건 2장 전체이고요.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특히 현대와 같이 국가 지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매국노이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파멸로 이끈 용서할 수 없는 역적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접할 때 라합이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어서 구원을 받았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게 되면 세상의 이야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스파이로 맹활약한 사람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웅 대접하는 일은 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라합의 선택은 이스라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한테 한 얘기예요. 라는 고백처럼 자기 조국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동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으로 인도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녀가 비록 창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였고 또 그녀의 가족이 모두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국을 배신한다는 것은 분명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이적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중요한 관점은 이 라합이 그렇게 하고자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 그녀를 이끌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하신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라합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더 크고 다양한 리바이어던들, 거니 같은 들이 생겨나고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위축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오직 말씀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라합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존 웨슬리도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한 권의 책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분명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라합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 익혀지기를. 그러니까 말씀이란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따르도록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그 표현을 성경은 많이 쓰거든요. 간절히 사모하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커피의 형제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길이 나는 모습은 사실 출애굽 시 홍해를 가르던 사건에 비교하여 규모나 긴박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다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이번 발제에서는 그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강이나 물이 갈라지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지만 물이 있던 자리가 말라 있는 것은 바다나 강이 갈라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동풍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열이 있대요. 이렇게 동풍이 불면은 막 사막에서 그냥 물이 막, 다 말라버릴 정도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사실 바다나 강을 가르시고 마르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적을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사람도 그렇게 동풍으로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에 따른 이적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강을 건널 때 한쪽 발을 내밀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과학적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분명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을 튀어가는 곤충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곤충은 있어요. 네, 그래서 소금쟁이? 소금쟁이도 그렇고 소금쟁이도 말고 그 건드는 거 있던데 좀 큰 거. 뭐 동화변 종류. 네, 도마뱀 정도. 밤새도록 동풍으로 홍해를 그치게 하고 젖은 땅을 말리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오줌이나 똥을 싸면 그것을 뽀송한 마른 청 기저귀로 갈아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떠오릅니다. 축축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마른 기저귀로 갈아주면 기분이 좋아서 배시시 웃곤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그 길을 말리셨을 것입니다. 가르기만 하고 하면은 그 안에 그 물이 있고 그냥 다 젖고는 푹푹 빠지고 그러면은 사실 그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홍해에서는 그 한 표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요단 여기서는 말렸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서 나와갖고 만약에 안 말랐으면 목사님 제가 궁금한데 안 말랐으면 팍팍 빠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기 힘들었지만 그 애국 군대가 너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그 전차랑 뭐 무거운 못 들어왔겠지. 못 들어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도 살리긴 살렸지만 또 다 죽이려고. 수장 그 너무 본문에서는 출애굽 때보다 땅을 말리셨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특히 5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도 말렸지만은 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리신 게 내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글을 읽으며 지난번에 발제한 지옥에 대한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그때 이 천국의 지옥에 대한 시연 이런 게 막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다 회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로 그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화살촉. 네, 화살촉이라든지 새 진리에도 똑같고 강물을 가르고 말리시는 능력을 알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께 대항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며 자명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누가 얘기했나요? 저분이 얘기하셨구나. 그냥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왕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적을 합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더 강하게 지키고자
더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만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작게 보이고 주님만 크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일 것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한 권력과 재물이 더 탐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보혈의 피로 그 추악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을 매일 삶에서 확인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말리신 주님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